기억한 자와 기억을 잃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찬스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어떤 초능력, 능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뭐든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으세요? 하늘을 나는 능력? 순간이동의 능력? 텔레포트? 이렇게.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 있죠. 아이언맨이나 배트맨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아이언맨과 배트맨의 진짜 능력은 돈입니다. 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파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언맨의 진짜 능력은 그거를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막 모든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배트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돈이 강력한 권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권세, 파워,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여러분은 그 힘 중에서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힘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권세는 사실은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이 건강 파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은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파워.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권세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아이언맨이 무슨 상관이 있고 뭐 캡틴 아메리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죽음의 권세가 있으면. 사실은 죽음의 권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보다 무서운 권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무서운 파워가 없다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전부를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권력, 돈, 뭐 대통령, 독재자, 나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뭐 지금 전쟁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멈출 수 있죠. 푸틴 멈춰봐. 안 멈출 거야? 죽어. 끝.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백만 명이 나를 죽이러 와요. 니네 안 멈추면 니네 나라 대통령 죽인다. 끝. 뭐 아주 간단하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죽음이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다. 모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파워,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파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욕망.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인류가 바라는 가장 깊은 밑바닥,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죽음의 파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했죠.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나 우리를, 인류를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가 너희를 다시는 너희의 모든 두려움 공포를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생명을 얻는다는 사건을 보여준 게 약속이 뭐냐면 사흘 뒤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십자가보다는 정확하게 사흘 뒤에 일어난 부활에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종교. 다시 살아나는 종교다.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3일 뒤에 다 부활할 거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영생의 삶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하는 자가 영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보여주신 그 첫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약속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유대의 안식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이니까 오늘날 계산으로 우리가 뭐라냐면 주일이죠.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월요일 개념이에요. 그죠? 월요일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보통 토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빨리 내리죠. 6시부터 보통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시체가 있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랫동안 매달아 놨는 형벌인데, 며칠 동안 매달아 놔서 죽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인데 비인류적인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형제도 없는 나라도 많고 사람을 죽여도 한 번에 죽여야지 고통을 막 며칠 동안 경험하고 막 까마귀가 뜯어먹고 이렇게 죽이는 거는 비인륜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런 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저녁이면 유대의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매달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잖아요. 왜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찔른단 말이죠.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죠. 원래 찌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해부학적으로 말하는데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이게 몸에서 피가 이렇게 수분과 분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진짜로 찌르면 물도 나온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이들이 무덤에 간 겁니다. 이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거기를 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할렐루야.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한 말이 뭐냐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기억하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냐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요. 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때 뭐하고? 기억하고. 이거 중요해요. 자, 부활의 역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럼 그 부활의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절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가 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를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생명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복을 내 걸로 만들고 누구는 예수의 복을 내 걸로 못 만들고.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 천사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 말씀하셨어. 그 말씀한 거를 기억해. 했더니 여인들은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제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곧장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뜁니다. 무덤까지. 베드로가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한참 뒤에 오고. 근데 베드로가 담대해요? 요한이 담대해요? 베드로가 담대해요. 요한은 올라오긴 먼저 왔는데 무서워서 무덤 안에를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고 한참 늦게 온 베드로가 무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죠.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대요. 요한복음을 보면 기이한 일이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이러고 갔다는 갸우뚱하고 갔대요. 갸우뚱하고. 응?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봤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심판날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까요? 뭘 기억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억하면
믿으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도둑질했어 안 했어?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했어 안 했어? 라고 사탄이 옆에서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런 놈은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변호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때 변호사를 빨리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네. 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도 다니고, 아, 열심히 분명히 살았는데 희한하네.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왜 나만 나쁜 놈 취급하지? 분명히 저 집사도 분명히 나쁜 짓 나랑 같이 거짓말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집사는 들여보내주고 나만 붙잡고 희한하네.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뭘 하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들이 받는 복과 심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때 기억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앞길을 밝히는 등불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